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신 여름문화학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온세대 함께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온세대 기도회는 도미니카 단기선교회 간증과 또 찬양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많이 참석하시고 또 많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겔의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에스겔 말씀은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회개하며 회복에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제사장 출신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현실에 바로 에스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과 현실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쓰여진 율법이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늘의 음성과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더 큰 사명과 사역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로 봅니다. 자, 이는 3절에서 에스겔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게 1절에 이 30째 해라는 것은 나 에스겔의 나이를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세의 나이에 에스겔이 오늘 이 1장의 1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인의 제사장이 회막의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자, 30세가 되었어요.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이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멸망에 지금 무너지고 있고 왕은 끌려가고 있고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겔의 지금 30세라면 어떨까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미래의 꿈도 펼치지 못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직장을 잃고 포로가 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울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때에 오늘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 그발 강가로 갔을까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이민 초기에 이 바다 앞에 가셔서 한국을 향하여, 한국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바다가 육지라면 이란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 앞에 가서 바로 그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로 오늘 이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강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강가는 기도의 처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기도의 처소는 어디죠? 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가장 소망을 잃은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억울함과 현실에 대한 실망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엉엉 울면서 주여 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바로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에게 임한 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 사자, 소, 독수리는 힘과 능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높고 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능하심에 이스라엘 유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죄와 우상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발 강가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발 강가의 환상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발 강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에서 오는 문화학교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 온 세대 연합 기도에도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간증을 통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 절망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 음성과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준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